예, 목사님들이 갖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목사님들이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이 모르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고루고루 해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조망하게 됩니다. 바라보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비추어 세상을 또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해석하게 되죠. 정치, 역사, 사회, 심리, 다양한 분야, 교육 분야,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여러 사회 현상들에 대한 해석을 성경을 비추어서 하게 돼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매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주일 설교뿐만입니까?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또 새벽기도회, 많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그런 예배들 설교를 제외하고서도 구역 예배 이것저것 하면 15번 이상 말씀을 준비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정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살펴봐도 이건 보통 평균치 이상입니다. 안 그런 예외적인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만큼 기도하는 분들은 없어요. 목사라는 그 자리, 목사라는 이 직임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 여건으로 내모는 것이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은 목사가 있다면 감히 단언컨대 목사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떤 교회든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읽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분은 대부분 목회자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고 또 자부하다 보니 그것만큼 세상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답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정답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면 괜찮은데 자기 자신은 틀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며 사실 알게 모르게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냐 생각하는 것과 사실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그것은 제 안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목회자가, 특히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모세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드로가 모세를 향하여 너가 종일 행하는 이 일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의문사를 2번이나 사용하면서 모세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특히 두 번째
어찌하여. 이 의문사, 이것은 특별히 원어로 보면 특별히 더 강조해서 의문을 제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 너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는 건데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 뭐 어떤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이, 삶의 문제들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는 몇 명쯤 됩니까?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 그 장정들, 그러니까 남자의 수요가, 이 20세 넘는 장정의 수요가 60만이니 그들의 부인까지 하면은 120만이겠죠. 자녀를 한 사람만 잡아도 180만이죠. 거기에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좋게 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겠습니까? 또 다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겪게 되는 문제들, 해결하기 힘든 여러 문제들과 또 그 사람들끼리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소송, 개혁 한글에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개혁 개정에는 사건으로 나와죠. 소송들을 가지고 전부 모세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물론 이들이 모세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뭐 때로는 뭐 앞서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모세를 향하여 대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지만 앞서서 여러 일들을 통해서 모세를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우리 지금 이런 갈등이 있는데, 이런 소송이 있는데,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냐고 모세에게 가지고 오는 그 자체를 책망할 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이드로는 이것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너 혼자 다 감당하려고 이것을 내가 다 일일이 하나씩 판단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모세의 이 판결, 이 판단은 사사로운 개인 감정이 아니라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하나하나 이 문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물론 관습화된 관습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명확하게 제시되기 전이에요. 10계명 19장이죠. 19장 이후에 10계명을 받기 전이에요.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의 대표적인 10가지 계명과 그에 부속되는 여러 가지 율법을 아직 받기 전이에요. 그러니 명확하게 딱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라라는 명확한 명시적인 법이었으니 다 모세에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하나하나 개별적인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드로는 말합니다.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러기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너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 200만 명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법관들이 있지만 법관들 한 사람이 처리해야 될 일들이 뭐 수십여 가지가 넘다 보니, 많게는 수백 가지가 넘다 보니 그것이 계속 밀려가지고 계속 지금 사법부에서 그리고 이 여러 소송을 겪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게 법관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재판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뭐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 법이 명확하게 있는 것들은 금방 끝나지만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뭐 적게는 수개월에서 수년 이상 걸리는 재판이 수두룩합니다. 하물며 지금처럼 이렇게 사법제도가 완비된 지금조차도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어떻겠습니까?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다 모세에게로만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것을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 다 뜻을 묻습니다. 이드로가 말하는 것 같이 모세도 지치겠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계속 몰려옵니까?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일이 찾아오고 또 다른 일이 찾아오고, 더군다나 하루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밀릴 거예요. 그러면 모세만 지치겠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판결을 기다리다가 지치죠. 그냥 심리적으로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판결되지 않은, 결정되지 않은 일들이 계속, 소송의 일들이 계속 미루어지면서 사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회는 계속 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을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 모든 문제를 혼자 끌어안으며 모세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뭐 그것 자체가 나쁜 생각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본디 자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람일지라도 우리 인간의 죄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냐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권한과 막중한 자리에 앉은 사람이면 앉은 사람일수록 그런 정도가 더 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목자로 세운 것은 분명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은 아닌 것이에요.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 부채도사가, 우리 뭐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부채도사 하면 딱 떠오르지 않지만 한 20년 전에 그 개그 프로에서 부채도사라는 그런 코너가 있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어디서 무얼 하는지도 잘 모를 그 장두석이라는 그 개그맨이 그 부채도사로 나오는데,
들어오는 손님들이 질문을 하거나 문제를 이렇게 하면은 부채도서한테 물어보고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면 부채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는, 그것에 따라 결정을 내려주는 그런 코미디 그 코너였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부채도사처럼 우리가 질문하는 것에 극각 바로 즉각적으로 다 해답을 주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다 모든 것을 시시콜콜하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드로가 제시한 그 대안에서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라고 그 대안을 얘기합니까? 지금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올바르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묻는 것은 계속해라. 그러나 그것을 내가 모두 다 감당하려 하지 말고 너를 대신할 자, 위임할, 그 일을 위임할 자를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큰 숫자를 먼저 말했지만 각 사람 중에서 그 10사람 중에 분명히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을 대표하게 해라. 그래서 그들 중에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조언을 해주고, 때로는 송사가 있거든, 그것을 판결하게 해라. 그리고 거기서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면 50부장이, 좀 더 큰 50부장이, 100부장이, 1000부장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사법제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심제도, 2심제도, 3심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소송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중요하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대법원이라는 곳에서 헌법재판소를 열어서 국가의 아주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가진 것들을 위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한테 그런 것을 위임했을 때 현재 그거의 기준이 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율법과 그 율례와 법도가 모두 명확하게 제시된 때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이제 살펴보게 될 본문이 이제 19장인데, 십계명을 받는 것은 19장에서야 드러나는, 19장 중반 이후에서야 19장이 아니죠. 19장 그 이후에 20장부터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또 그 이후에 십계명의 더 자세한 세부적인 율법도 20장 이후에서 이제 받게 돼요. 아직은 명확한 율례와 법도가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때마다 당장 시급한 여러 현안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례와 법도를 주시긴 하셨지만, 모든 그 인간사에 나타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법이 다 완전히 제시되지 않은 때예요. 그런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 1000부장이 그것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인가요? 사람의 상식과 이성, 바로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허락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내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전도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이 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그것을 어떻게 그 죄를 물을 것이냐고 만약에 묻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을 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에 보였다고요? 그들 속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양심 가운데, 그들의 이성 가운데 나타나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비록 깨어져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께서 비록 보이지 않는 만물 가운데 어떤 질서를 두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을 미루어 알만한 것들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반 은총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의 정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특별 계시 중에 특별한 계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당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어떤 상식, 어떤 우리가 이성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것을 통해서도 또 이 세상의 자연 법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미루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에게 분명히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고장난 양심일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 비록 아직 율례와 율법이 완전하게 모두 풍성하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맞닥뜨리고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 더 탁월한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 하면 가지게 되는 오해가 있어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오해를 갖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그저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학벌이 높은 사람? 탁월한 사람? 아니면 그저 나이가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그것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고,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첫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이어야 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보다 힘을 가진 사람들, 자기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보다 더 힘이 센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뭐요? 판결을 굽게 할 것이니까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능력 있는 사람, 그 능력의 실체는 무엇인가? 진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세 번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그 중에 살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삼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과는 좀 많이 좀 다른 기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임기응변이나 그때그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그런 판단과 결정이 아니고, 마치 오늘날 어떻습니까? 무전유죄, 유전무죄. 오늘날 맞아요. 순서는 거꾸로인지 모르겠지만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전무죄가 아니고 유전유죄가 아닙니다. 지금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니,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있던 죄도 없어져 버리고, 가난하고 아무도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으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죄인을 만들어 버리는, 요즘 얼마나 이렇게 판결이 굽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많아서 그 유명한 변호사들 이제 막 법관 옷을 벗거나 오랜 동안 근무를 해서 사법부에 근무를 해서 이제 막 은퇴한 사람들, 그 인맥과 그런 관계가 영향력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변호사로 고용해서 분명히 범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허탄해하며 혀를 끌끌 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실천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세상도 여전히 지금 가지고 있는 기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 성경을 읽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이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들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이 즉 일이 쉬우리라. 여기서 큰 일이라는 것은 마치 오늘과 같은 그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될 일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명운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뭐 어떤 일은 크고 작고 한 그런 단순하게 사사로의 그 일의 경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결정해야 될 것들은 내게로 가져와서 결정하게 하고, 그 나머지 사사로운 일들은, 작은 일들은 그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에 따라 지혜와 지식을 주셨으니, 비록 그것이 죄 가운데 우리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오염되어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총과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중에서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쫓지 않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 일을 맡기라라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도 보면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사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히 구제와 관련된 그런 모든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뭐 구제와 관련된 일만 감당했을까요? 거기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법적인 문제들도 아마 사도들이 다 해결을 했을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결국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그러한 일들, 특히 구제의 일들을 맡기게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이것은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삶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성품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다 컨트롤하고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은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의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는 이 이드로의 말이 단순히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권면으로만, 세상 사람의 권면으로만 듣지 않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모세였어요. 한 100명만 자기 수하에 둬도 사람의 이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는데, 여러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통솔하고 인도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드로라는 사람이 자신의 장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제 모세의 그런 권위에 비춰보면 하잘 것 없는 사람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새겨듣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뭘 안다고 당신이 함부로, 비록 장인이지만 나에게 함부로 조언을 하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드로의 조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로 인정합니다. 신앙인들은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 이것을 자꾸 나누려고 해요. 물론 세상의 지혜 중에 많은 부분들이 허탈한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딱 이분법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이라고 폄하하지만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라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크게 다치거나 죽어요.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자꾸 먹으면 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속도를 내다가도 파란불이 빨간불로 바뀌면 다 사람들이 섭니다. 왜요? 비록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약속과 결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에게 자신의 생명이 결국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로 온 것, 세상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분명 이 세상의 많은 부분이 오염되고 뒤틀린 것이 사실이에요. 이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담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깨어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이 세상이 그저 파멸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 가운데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더라도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사법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엉뚱한 법이 있나요?
남의 것을 훔쳐도 된다. 사람을 뭐 죽이라. 그런 법, 세상에 어떤 법도 그러한 법은 없어요. 분명히 그것대로 따르면 사회의 질서가 안녕히 지켜지도록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입니까? 물론 기독교인도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 그 법을 정하는 참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모두 그들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 모두 다 기독교인 신앙인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보편적인 상식과 그 이성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그 법이지만 우리가 합리성, 이성하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대척점에 세워두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성이라는 상식이라는 보편적이라는 그런 보편성으로 만들어놓은 보편적인 원리로 만든 그 법, 그것을 지킬 때 우리 사회의 안녕이 지켜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류가 만들어낸 의술은 어떻습니까? 제 조카가 작년인가요? 작년이네요. 작년에 맹장염에 걸렸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냥 의사가 배가 계속 아픈데도 불구하고 증상을 보면 바로 맹장염인지 알 수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오진을 해가지고 그냥 장염 정도라고 말하고 장염 처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3, 4일 넘도록 맹장이 터질 때까지 그 맹장이 터진 거를 모르고 장염약만 먹다가 나중에 새벽에 이거는 뭐 세상에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다 보니까 응급실로 그냥 실려갔는데 맹장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터져서 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그 안에 복부에 그 맹장에 터진 그 염증이 퍼지는 바람에 그것을 다 긁어내는 큰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은 맹장 같은 것은 사실 큰 수술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맹장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고 그 맹장이 지금 뭐 맹장 때문에 아파 죽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인데 그걸 미뤄두고 시술을 하지 않습니까? 수술을 하지 않잖아요. 당장 수술을 합니다. 바로 수술하면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암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맹장염이랄지라도 그걸 내버려 두면 터져서 심각하게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들이에요. 이 세상이 비록 깨어져서 이 세상 힘과 지식으로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어요. 이 세상 것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다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을 여전히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조차도.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비와 이 모든 것을 골고루 비추어 주신다라고 시편의 시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선인과 악인 세상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초월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초월로만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식과 지식으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초월과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이 조화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향유하는 것이 신자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모든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모든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늘로도 이 세상의 모든 바다를, 이 세상의 모든 물을 가지고도 그것을 먹물 삼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감당 못할 은혜를 받는 저희들인 줄 알아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